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많이도 발전해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빈곤과 기아의 문제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 휴일이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얼마 전에 있었던 폭염같이 무더운 여름에 냉방을 쐬며 쾌적한 실내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시대의 풍요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풍요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러나 이 풍요가 우리에게 늘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패 없는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들기 쉬운 것처럼 인류에게 계속되는 이 풍요와 성공으로 인해서 사회도 사람도 점점 더 교만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나의 삶을 채우고 또 내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스펙이나 인간관계 가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회의 모습과 분위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복음과 사랑의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섬김의 실천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자랑하고 또 세상이 의지하는 그런 무언가들로 점점 더 채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안에서도 속이고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성도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음과 뜻은 세상을 향한 채 예배의 자리만을 지키는 그런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기 적합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라 불러야 할 그런 거짓된 예배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것에 만족한 채 종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면서도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 북이스라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아주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통치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시기였으며 국제적인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시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풍요와는 다르게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고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은 도를 넘어섰으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수탈과 착취가 너무나도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큰 문제였죠. 그러면서도 믿음과 순종 없는 그저 화려함과 웅장함에만 치중된 그런 중심 잃은 제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영광과 번영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뜻을 두는 그런 중심을 잃고 형식만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그릇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인 본문을 통해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여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란 이스라엘이 지키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회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구약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즉 이 절기와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모임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오히려 제사에 살찐 제물을 구별하여 올릴 정도로 열심히 이 제사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으로 지키는 그 모든 절기와 성회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이 미워함, 멸시, 기뻐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은 원어상으로 단순히 싫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그런 거부의 표현을 담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완강하게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까지도 거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와 순종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속건제, 속죄제와는 다른 성격의 제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명백한 이유와 동기가 필요한 이 속죄제, 속건제와는 다르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진실한 마음 없이 동기 없이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순종 없는 거짓된 마음으로 이런 제사들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지금보다 어렸던 시절에 제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참 강했고, 누군가의 선물을 할 때면 조금 인색해지고 사람이 좀 치사해지고 이렇게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친한 친구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열심히 용돈을 모아가지고 평소에 그 친구가 가지고 싶어 했던 선물을 이렇게 생일날 줬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친구에게 선물을 전해주긴 했는데 그 마음 한켠에 또 조금 아쉬워하는,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챘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 아깝나? 그럴 거면 가져가라. 다음부터 안 챙겨줘도 된다. 제가 급하게 아니라고 둘러대긴 했는데 사람이 느낌만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친구와 저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한동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언젠가 이 친구가 다시 생일을 맞았을 때 제가 여건상 선물을 준비하지는 못했고 미안함과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앞에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더 기뻐하면서 이 정성을 담은 선물에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조차도 이렇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진심을 판별하곤 하는데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택하신 민족인 우리에게 이 번영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질 만큼 성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만족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진실한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을 잃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참된 믿음도 순종도 없는 너희의 그 형식적인 예배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뒤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마저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찬양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에 잘 드러나는데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단순하게 예배의 순서 가운데 포함된 그냥 하나의 순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노래, 비파, 그 모든 찬양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 가운데 소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일지라도 너희가 중심을 잃고 그저 형식적인 찬양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나를 높이는 노래,
찬양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소음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중심을 잃은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6절에) 언급된 그 이름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섬기면서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만든 그 거짓된 우상들,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의지하는 세상의 무엇이라도 결코 너희를 돕거나 책임질 수 없다. 오히려 그 스스로 만든 거짓된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될 것이고 족쇄가 될 것이다. 너희가 짊어질 형상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우상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것들, 의지한 것들로 인해서 이방 땅인 다메섹으로 그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민족으로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을 잃은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와 조금은 동떨어진 것처럼 저희가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삶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자기 자녀나 개인의 즐거움과 같이 세상의 가치, 그것들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배 이후에 있을 다른 일정들을 기다리고 혹은 세상의 일들을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을 잃은 예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이런 예배와 삶을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참된 예배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24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명확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법정이나 시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일상에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정의의 모습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행하게 되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의 마음들, 사랑의 실천들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기가 되면 한해 내리는 비의 70%에서 90%가 되는 그런 비가 한 번에 내릴 만큼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말라붙어 있던 강들에는 세차다 못해서 넘칠 정도로 많은 물들이 흘러가게 되죠. 이 본문 속에 물과 마르지 않는 강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기에 넘칠 정도로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과 공평,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과 자비, 긍휼을 행하는 이 공의가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평범하고 얌전하게 적당하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 쏟아지는 강물처럼 흘러 넘칠 듯이 거세게 범람하는, 그렇게 세상에 휘몰아치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물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참된 예배란 우리가 단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예식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만을 자랑하고 따르는 이 사회와 사람들까지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 사이의 이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에 대한 순종까지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서 비롯되는 이 사랑의 충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늘 정의와 공의가 넘치도록 만드는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휼과 자비, 사랑이 넘치는 샬롬을 이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예배, 이 샬롬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친히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형식에 갇혀서 중심을 잃어버렸던 거짓된 예배들을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보시면서 그 사회와 땅 가운데 정의가 흐르게 하셨고, 십자가 가운데서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 그 공의가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친히 모범과 방편이 되사 우리가 참된 예배를 바라보고 향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루시며 참된 예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예배란 화려하고 듣기 좋은 찬양들, 빼어난 시설과 분위기 좋은 예배의 모습, 그런 겉모습이라 혹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고백,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순종과 변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 것만으로 교회가 갖추고 있는 이 화려한 겉모습에만 만족한 채 교회 안과 밖의 삶은 철저히 구분하며 텅 빈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겉모습만을 신경 쓰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선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가 계속된다는 그 사실을, 참된 예배란 그저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 흘러 넘치도록 변화시키는 그 순종까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과 공평을 지키는 그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혹은 소외되고 지친 이웃을 위로하며 돕는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또 참아주는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샬롬을 충만히 이뤄내야만 합니다. 이런 샬롬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들, 중심을 잃어버린 그 모든 예배와 신앙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샬롬을 이뤄가시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